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긴 설교의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성경에 남아 있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이제 지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 모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죄를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성을 잃게 되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여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결정적 이유가 이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전에 대한 모독의 얘기만 나오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성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이 성전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금 이제 공의회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독한 데서 오는 것이죠. 율법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데에서 온 이 죄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6장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룩한 곳을 모독을 했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거슬러 모독을 했다. 율법을 모독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모독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같이 목숨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모독을 하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 두 가지의 모독 중에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 잘못됐고
성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전을 모독할 때,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이 성전을 모독할 때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분노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시작될 때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것이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겁니다. 45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막을 광야 때부터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막은 텐트였죠.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옮겨 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함께 동행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성전을 지어놓고 헌당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헌당식에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의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 제가 성전 지었지만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갇혀서 지내실 분이 아니죠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30절에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만나는 그러한 접촉점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에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 대한 설명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오늘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6장의 뜻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48절과 4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자꾸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심각한 죄였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도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똑같은 지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참 그 시절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한심했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당 안으로 제어하고 성전 안으로 제한하고 그렇게 했지? 스데반 집사의 말이 옳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지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지적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분노의 책망의 손끝은 바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그렇게 제한합니다. 예배당 안에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일주일 중에 일요일에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언어가 달라지고 교회 가서 교인들을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죠. 예배당을 나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일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풀려고 애를 쓰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한마디 한마디 남들을 위로하고 나는 희생하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모든 우리의 발이 지나는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주일날만 변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주일날만 바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죠. 평일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연초에 2월 말이죠. 정확히 2월 말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두 곳 이렇게 늘어나게 될 때 온라인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진정 예배냐라고 하는 논쟁이 각 교회마다 신학자들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이제 한 해도록 이제 쭉 이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논쟁보다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성전의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대한 개념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하고 계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처음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의 있는 모든 곳이 바로 성전이 돼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계시는 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한 모독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당에 대한, 성전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어딘가?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에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있는 곳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언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당의 하나님으로, 일요일의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